성도님들 혹시 관중석과 경기장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단 관중석은 안전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경기를 보는 거죠. 잘하면 박수를 치고 못하면 야유합니다. 그래서 관중석에만 있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죠. 그런데 경기장은 다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부딪힙니다. 넘어지고 땀이 흐르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죠. 그리고 관중석에서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기장으로 내려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어떤 이는 멀리서 지켜보았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 옆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 주변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조롱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강도 한 명. 서로 모두 다른 사람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군인, 희생자와 가해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들은 모두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롱하는 자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비웃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이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그런데 마음은 가장 멀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십자가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믿는 사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든 사람들을 보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가장 큰 비극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어서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십자가 주변 두 번째 자리는 멀리서 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가르침을 들었고 자기 물질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들은 일단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멀리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신앙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십자가 옆에 서면 나도 같이 잡혀갈 수 있으니까. 내 삶이 고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삶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 삶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적당하게 하면 안 될까요? 솔직한 고백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적당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 십자가는 그저 형틀입니다. 나무 두 개가 십자가로 엮인 것뿐이죠. 멀리서 보면 예수님 그냥 죄수 한 명입니다. 수많은 십자가형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다릅니다. 그때 보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가 나의 죄를 씻는 것임을. 그분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임을 압니다. 멀리서 보는 자리는 안전합니다. 편하고 부담이 없죠. 그러나 은혜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인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주변 세 번째 자리, 마지막 자리는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회개한 강도죠. 흥미롭게도 이 강도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강도도 처음에는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39절을 보면 다른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한 강도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른 눈으로 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저주하고 욕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난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형벌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거죠. 변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41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친밀함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멀리 있는 왕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기억하소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저 기억해 주시기만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고 죽은 후 심판받고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단 두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첫째로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보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돌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롱하는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둘째로 멀리서 보는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혹시 우리가 안전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평일에는 여전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찬양은 부르지만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습관, 현식적인 신앙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는 멀리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까? 예배 시간 찬양하실 때 입술로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끝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토요일 저녁에 내일 교회 가야지. 이것이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인 거죠.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앉으십시오.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셋째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강도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어떤 죄입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던진 상처 주었던 말들, 이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쏟아낸 비교와 정죄, 이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조한 비난들,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손가락질한 것들, 이것도 십자가 앞에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판단도 없고 비교가 없고 오직 은혜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 앞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형수가 매달려 죽어가는 곳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한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범죄자로 저주받은 자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우리가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